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2주간 제가 심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제가 금식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일, 6일을 금식 기도원에 있었는데 주일인데도 이 금식 기도원에 예배하는 수가 한 300명은 넘은 것 같아요. 참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원을 제가 다시 찾은 것은 한 39년 만입니다. 1979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전국 청년 초청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청년이었고 또 신학생 신분이어서 신학생 때 방학 때마다 방학 시작하면 한 주간씩 금식 기도회 기도원에 있었는데 이때 바로 이 기도원에서 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응답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1979년 8월 3일 우리 3일교회 설립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달간 산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방으로 옮겼는데 방에서 1년 동안 여기서 지내게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방에서 예배를,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바로 그해 1979년 12월 3일부터 바로 그 금식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담당 직원에게 내가 39년 전에 이곳에서 장기간 금식 기도했는데 등록할 때 그 기록 흔적들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죄송하다면서 2002년부터 컴퓨터에 저장이 됐고 그 이전에는 없다고 아쉬워해요. 나도 아쉬워했지만 그분도 아쉬워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를 응답을 받기도 했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은혜도 받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을 지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망당할 일을 수시로 당합니다. 떠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절망에 빠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복면을 쓰고 칼을 차고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로 하루 종일 맨날 술 취해서 폐인이 될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못 살겠다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77편의 저자가 바로 이런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아삽은 그의 아삽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이 50편,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이 아삽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는가를 보면은 시편 74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금 아주
정말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아삽의 나라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1차 침공하여 어린 양, 아주 왕이 어렸습니다. 여호와긴을 사로잡고 포로 1만 명을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2차 침공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웬만한 좋게 보이는 집들을 다 불살르고 파괴시키고 포로를 또 끌고 가버립니다. 3차 침공해 가지고는 아주 유능한 이 쓸만한 아주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4,600명이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축구 경기에 우리가 이기냐 지느냐 해서 지면은 얼마나 낙심해요? 사실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싸워 이기면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면은 아주 속상해하고 아주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77편은 이 아삽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당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 절망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삽은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삽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아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본인이 직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지금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아주 큰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2절 보면 나여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 밤새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계속해서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고 나름대로 또 괜찮으면 부모님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친구가 괜찮으면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이 절망스러운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위로해서 해결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에게 찾아가야 헛수고해요.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분들과의 관계만 나빠져요.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런 정말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삽은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왕도 사로잡혀가고 그
과정 속에 서서 자신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때 자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오지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너무 근심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심령도 상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주저앉지 않고 사람의 위로를 찾으러 가지 않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향했냐?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 밤을 새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네가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그런 수고가 있느냐, 그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작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러 나서지를 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는 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구경꾼의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들에게 부르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나한테 오너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예수님도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주저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나가 엎드려 나도 아삽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절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에 보면 두 맹인이 절망에서 승리한 장면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두 맹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얌전히 따라온 게 아니라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질러 예수님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계속 지르니까 주변의 제자들도 사람들도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듣기 싫다. 잠잠히 따라오려면 따라오너라. 이렇게 면박 주고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오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의 눈치가 어떠니, 나를 어떻게 흉봤니, 말이 어떻니, 나한테 함부로 대했니, 아무런 별별 이루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맹인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계속 찾은 겁니다. 28처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안 되겠다, 계속 따라오더니 집에까지 따라오고 내가 또 옮기면 거기도 따라올 거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불쌍한 맹인들아, 네 눈이 고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느냐 하고 묻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해서, 여기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맹인이 안 믿었다면은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진짜로 믿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은 겁니다. 끝까지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눈이 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특히 내가 이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믿음이 약했거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반대로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서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삽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은혜를 받아요. 무엇을 깨달았냐? 지난날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 선조들, 자기 나라 민족들을, 선조들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기억이 나죠. 깨달아졌어요. 지금 현재 형편은 나라가 망했고 왕도 포로고 끌려가고 모든 백성이 끌려가고 왕궁도 무너지고 백성의 집도 무너지고 병들고 죽고 난리가 났는데, 이대로 나라가 망한다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무슨 깨달음? 과거에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깨닫게 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77편 11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과거에 했던 것을. 그러면서 요셉과 출애굽 상황이 깨달아졌어요.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종인데도. 그런데 나중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빠졌어요. 왕의 특명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는 없는 정치범 수용,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조상이고, 아삽이 생각할 때 그게 우리 조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으로 은혜를 기이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건져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상황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공격해 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자기들을 죽이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서 멸절시켜서 이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 민족을 건져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했는데 물에 빠져 죽게 않고 건져주는 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우리나라가 없어지려고 그렇게 할 것 아니다. 다시 건져줄 거다. 이 믿음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면은 탄식만 하지 말고 뒤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뒤를 뒤돌아와 봐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그동안에 우리가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동안에 절망스러운 일, 고난, 어려운 일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먹여줄 것이고 입혀줄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 안 믿어져요? 그동안 해줬잖아요. 어려운 숱한 일 당해서도 살게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해주실겠지요. 이 믿음을 가지라. 아삽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도 가끔 얘기했지만 저도 힘들 때 똑같이 이 아삽처럼 깨달았다고. 저는 돌이켜보면 저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섬에서 살 수 없는 체질이잖아요. 힘도 약해 보이고 내가 뭐 농사일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은 요새 기계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 쟁기질해야 하고 삽질해야 하고 곡괭이질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할 사람 같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한 50년 전에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단벌 옷에 아무것도 준비, 단벌 입던 옷 그대로 고등학교 다닐 때 가방, 그 가방에 성경책 하나 딱 놓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돈 없었어요. 편지 하나 딱 들고. 그런데 지금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면은 개척할 때를 생각합니다. 장소가 없어 산에서 예배 드는데 지금은 예배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걱정을 해. 하나님이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곧 죽을 것 같다고도 하나님이 그동안 했는데 이후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며칠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여러 강사의 설교를 하루에 4번씩 예배를 하는데
제가 3번씩 참여했습니다. 한 강사님을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 소개합니다. 오늘 비슷해요. 어쩌면 저하고도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에 심우한 경험이 없는데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을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딱 우선 멈춤이라고 써진 데 있어요. 옛날엔 그런 팻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딱 멈춰 서 있는데 택시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퇴부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치 20주가 진단이 나왔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택시 운전수가 누구냐면 신혼부부예요. 아주 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막 결혼해서 이 택시 하나 운영해서 먹고 살겠다고 딱 했는데 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합의서를 써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합의서 써줘버렸어요. 그러면 나 전도사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서 써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길로 도망갔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찾아왔대요. 그렇게 자기를 해놓고 썼는데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주여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살려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밤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얼굴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보는데 빛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코가 어떻게 생긴 눈이 그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묻은 손이야. 그 손으로 자기 아픈 몸을 어루만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기야 불어가라, 뼈야 붙어라.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어요.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중환자실에서 고래고래 고음치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교통환자들은 가끔 저런 징조가 있다고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헛소리로들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거든요. 부서진 것을 환자를 제일 첫날 즉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부서졌고 이건 지금 몸이 안정되고 회복되면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를 정하고 수술을 이렇게 딱 하려고 엑스레이를 또 한 번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신 뼈들이 많이 움직여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연기합시다.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었는데 그 뼈들이 자기들끼리 움직여서 붙어서 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붙어 있어요. 수술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부치는 해야 됩니다. 기부치를 통으로 해야 된대. 기부치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부치를 의사 선생님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1년 가까이 있다가 교회에 이제 나왔어요. 그동안에 모였던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라 우리 주의 종이 무슨 벌을 받았냐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벌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남은 성도 중에서도 전도사님 한 분을 부교육자로 줬는데 이분이 잘 꼬셔가지고 그 교회 제일로 중직자 되는 사람들 중심을 해서 떨어져가지고 바로 옆에다 개척한다고 양을 도둑질해 갔어요. 몇 명 남지 않는 성도들 놓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조건이 사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조그만한 그 예배당에서 사택 겸 예배당 겸 쓰는데 사택, 그 다음에 자가용을 제공하겠다. 자가용을 주겠다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럼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이 성도들한테 배신당하고 이 동네 보기도 싫다.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40일 특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기도를 했어요. 기도 마지막쯤 될 때에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사랑할 수 없느냐?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몇 명 안 남아서도 너를 바라보고 지킨 이 성도들 버리지 말고 이들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가지 말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겪고 보니까 자기를 배신한 성도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를 배반한 주의 종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뭐 수천 명, 5천 명 가까이 제적이 되는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은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아삽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려 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삽은 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삽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깨워주신 은혜, 과거에 베풀어 주는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이 하나님 주 안에 참 소망이 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희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을 했어요.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지금 캄캄한 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시온의 대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될 만한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된 일을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려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승리했다 이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찾아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깊은 수렁에서 탄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아삽처럼 나오시고 그리고 뒤돌아서 베푼 은혜를 깨닫고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